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4장 1절에서 21절, 신약성경 192쪽입니다. 하고 교독하겠습니다.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히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하게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명하여 공회에서 나가라 하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아멘. 러시아의 대문호인 도스토옙스키는 1821년에 모스크바에서 태어났습니다. 도스토옙스키의 부친은 전직 육군 군의관으로 빈민병원에서 일했고 가족들은 병원 건물에 부속된 더러운 사택에서 살아야만 했습니다. 난폭한 데다 알코올 중독자였던 그의 아버지는 돈을 조금 벌자 툴라라는 지방의 작은 농토를 구입했지만 농노들을 너무 심하게 다루는 것으로 소문나 있었습니다. 도스토옙스키가 16살 나던 해 그의 부친은 결국 그가 보는 앞에서 농노의 십장에 의해 살해되고 말았습니다. 이 무서운 충격으로 인해 생긴 간질병은 일생 동안 도스토옙스키를 괴롭혔습니다. 28살 나던 해 도스토옙스키는 잘못된 정치단체의 일원으로 체포되어 반역죄의 판결을 받고 슬픈 사형수로 전락했습니다.
이 사건은 소위 페트라 세프스키 사건으로 불리우는 것으로 법정에서 도스토예프스키는 총살형을 언도받게 됩니다. 유역열차는 그와 많은 사형수들을 싣고 시베리아의 움츠크로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얼마쯤 시간이 지났을까? 열차가 잠시 토블루스크라는 이름의 시골역에 멈췄을 때 사형수들을 위로하기 위해 장교 부인들이 그들에게 음료수를 나누어 주었습니다. 도스토예프스키에게도 한 장교의 아내가 더운 차를 내밀었습니다. 그는 눈앞에 다가온 죽음의 공포 때문에 그것을 거절했습니다. 그러자 장교의 아내는 가슴속에서 작은 책 한 권을 꺼내 그의 손에 쥐어 주었습니다. 그 책은 신약 성경이었다고 합니다. 움츠크 감옥 속에서 죽음을 기다리며 그는 그 신약 성경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죽음 앞에서 형 미하일에게 이렇게 편지했습니다. 형, 난 다시 태어나 최고에 이를 것입니다. 도스토예프스키는 그의 10년대로 결국 총살형을 받기 2분 전에 황제의 사면령을 받아 기적적으로 되살아났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의 인생의 최고 고통인 사형수의 고통을 이기고 세계 최고의 작가가 된 것입니다. 형, 나는 다시 태어나 최고에 이를 겁니다. 시베리아 감옥 속에서 형에게 보낸 도스토예프스키의 신념에 찬 편지였습니다. 우리가 성서를 읽고 예수를 바라보면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도 우리는 다시 일어날 것이라는 희망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 것 때문에 너무 실망하고 좌절하지 마세요. 내 환경 때문에. 하나님이 내 편이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 편이다라는 확신과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부활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예수님의 제자들이에요. 120문도가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만났고 그 사람들이 모여서 한 500명 정도가 예수님의 승천하는 모습을 보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2장 말부터 2장에 그들은 교회를 이뤘고요. 성령 받으니까 소통하고 교통하고 물건을 서로 소통하는 교인들이 되었고요. 그리고 3장에 오니까 그들은 성전에 가서 병자를 고칩니다. 그리고 사도 베드로가 여기저기서 설교할 때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회심하고 예수를 믿기 시작했다. 그것이 우리가 3장까지 이야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점점 많아져. 그런데 예수를 죽인 사람들은 두려웠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소동을 일으킨다고 하고 어떻게 하면 이것을 막을 수 있을까? 그래서 오늘 본문이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공회원들이 사도들을 옥에 가두고 질문하다 하는 게 1절부터 7절까지예요. 점점 예수 믿는 사람이 많아져요.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아직 사람들에게 말하고 있는데 제사장들과 성전 경비대장과 사두개파 사람들이 몰려왔다. 여기 보면 사도들이 백성들에게 말할 때 개역 성경은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장을 세 번역에서는 경비대장 그랬습니다. 경비대장이라고 번역하는 게 현실적이에요. 주석사에도 성전 맡은 사람은 성전을 관리하고 소동이 나면 그것을 처리하는 사람 이렇게 성경돼 있습니다. 성전을 맡았다는 것은 성전 관리를 맡았고 성전에 오고 드나들고 하는 사람들을 맡은 거예요. 자, 지난주에
베드로와 요한이 어디로 가다가 안전뱅이를 고쳤어요? 성전 아름다운 문 미문에 앉아 있는 사람. 그러니까 미문은 성전을 갈 때요. 솔로몬의 성전이 양의 문이라는 건 양이 드나드는 문이고요. 아름다운 미문은 사람들이 드나드는 것이고요. 또 한쪽에 제사장들만 드나드는 문이 따로 있고 그랬어요. 성전도 굉장히 계급 사이였기 때문에 이 구별이 분명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최고 지금 계급은 성전을 중심으로 한 사제들이, 제사장들이,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이, 그리고 여기 사두개파 사람들이 몰려왔다 그랬습니다. 사두개파 사람들이 몰려온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 이 사람들 중에 제사장과 성전에 일하는 사람들이 많았는데요. 요즘 말하면 선생님들인데 사두개파 사람들은 부활을 안 믿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또 베드로와 사도 요한이 지금 성전에서 설교하고 말한 게 뭐예요? 지난 3장에 의하면 예수가 부활했다. 예수가 부활했다는 이야기를 가르쳤어. 그러니까 부활을 안 믿는 사두개파 사람들이 와서 따지는 거예요. 부활이 어디 있어? 그러니까 그러니까 성전에 성전을 이루던 두 성전에 보면 이스라엘의 그 율법의 세 파벌이 있는데, 한 파벌은 에세나파 젤롯 땅이라는 거고요. 하나는 바리새인들이에요. 바리새인들은 보통 율법 학자, 여기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그러면 서기관은 개역 성경에는 전부 율법 학자로 번역했습니다. 개역 성경에는 새 번역에는 개역 성경에는 서기관이고, 그 다음에 하나가 누구냐면 사두개파가 있었어요. 젤롯 땅은 좀 과격파입니다. 그래서 독립운동을 하면 굉장히 과격적인 운동 같고, 사두개파는 성전보다는 이 사람들은 좀 덜에 나가서 우리로 얘기하면, 오늘날로 얘기하면 기도원 운동 많이 하던 사람이에요. 기도를 많이 하면서 사람이 기도하고 하나님과 만나면 되지 부활이 어딨어 그러고 안 믿었던 사람이고, 바리새파 사람들은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율법 학자 노릇을 하면서 굉장히 엄격한 율법주의자들, 이게 바리새파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바리새파 사람들은 왔다고 안 하고요, 사두개파와 제사장들과 성전 경비대장. 왜? 성전 경비하는 사람이 왜 와요? 성전에서 시끄럽게 하니까, 제자들이. 그래서 이 사람들이 몰려와서 그들은 사도들이 백성을 가르치는 것과 예수의 부활을 내세워 죽은 사람의 부활을 선전하고 있는 것에 격분해서 사도들을 붙잡았으나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다음 날까지 가두었다. 여기 중요한 게 아까 내가 설명한 게 여기 있는 거예요. 왜? 부활을 선전하는 거, 이거 사두개파한테는 격분할 일이요. 부활이 어디 있어? 여러분, 우리도 이 말씀을 보면서 조심해야 돼요. 내 생각과 내 방식대로 자꾸만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하면 안 돼요. 성경 중심으로 해야 되고, 성경 해석도 내 맘대로 성경을 해석하면 안 돼요. 우리도 왜 자기가 성경을 수십 번 외웠고 성경을 달달달달 외웠다고 하는 장로님이 한 분 계시고, 맨날 그거 자랑해. 목사들도 성경 어디에 있느냐고 나한테 물어본다고. 그래서 나 분들이냐면, 여기 사두개파, 아니 부활이 있는데 지 생각대로 부활을 이야기하는 사람들 죽이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바리새인들, 엄격한 율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율법 속에, 자기가 읽은 성경 속에 서기장들과 이 서기관들과 율법학자들은 예수님이 오신다는 것을 성경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이익과 자기의 체면 때문에 예수를 영접하지 못하는 거예요. 지금 유대인들도 그 짓 하잖아요. 문제가 되니까 이제 이스라엘 총리 네타냐후가 잘못했다고 싹싹 빌었는데, 예수님 형상을 군인들이 도끼로 때려 부셨잖아. 이 유대인 이놈들이 아직도 그 사고방식을 갖고 있다니까. 예수를 영접할 생각은 안 하고 예수를 때려 부셨어요. 그러니까 미국 지금 트럼프 뒤에서 움직이는 마가 세력이 기독교 근본주의자들이야. 엄격한 기독교
보수주의 중에 최고 보수주의자들이야. 여기가 이스라엘 이 새끼들이 예수를 부셔? 전쟁하지 마. 더 이상 이스라엘하고 전쟁하지 마. 트럼프를 지금 막 압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잘못했다고 형식적인 사과했는데 여러분 그 이면 속에는 이 유대인들이 아직도 예수를 영접하지 못하고 예수를 배척하는 모습이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 좋아할 거 없어요. 그 인간들은 나중에 지옥 갈 인간들이에요. 우리나라 그래서 못하게 부활을 못하게 선전하는 것을 격분했다. 백성을 가르치는 것을 싫어했다. 개역성경은. 그래서 사도들을 가둬요. 그런데 사도들의 말을 듣는 사람 가운데 믿는 사람이 많으니 남자 어른의 수가 한 5,000명이나 되었더라. 5,000명 됐으면 여기다 넷 곱해 최하 현대라도 넷 곱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급성장하는 거예요 지금. 왜? 부활한 사람들 그리고 성령의 역사에 의해서 급속히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 때문에 두려운 거죠. 왜? 제사장들과 이 사람들은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자기 기득권과 자기 이것을 유지해야 돼. 그런데 갑자기 예수의 제자라는 사람들이 나타나서 예수는 부활했다고 그러고 갑자기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져요. 그러니까 앞에 2장이 지난주에 공부한 중에 베드로가 설교할 때 3,000명이 더하였더라. 오늘 여기에는 또 이 고난 속에서도 교인들이 점점 더 많아지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는 재밌는 건요. 고난 받을 때 교인들이 늘어난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게 하나님의 역사고 성령의 역사입니다. 이튿날 유대 지도자들과 장로들과 율법학자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여기 대제사장 이름을 밝히는 이유가 있어요. 나쁜 놈이기 때문에 그래. 이게 예수도 죽이고 이 인간이 누구야? 제자들도 죽이려고 하는 사람. 대제사장 안나스. 가룟 유다보다 더 나쁜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는 자꾸만 가룟 유다를 기억하는데 이 대제사장 안나스는 기억을 하냐.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그 밖에 제사장들 가운데 속한 사람들이 모두 참석했다. 알렉산더가 참석했다는 이야기는 유대 로마 군인들 중에 이 문제 여기 중요한 문제를 상의할 때 참여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들은 사도들을 가운데 세워놓고 물었다. 그대들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런 일을 하였소? 제자들이 교회가 아직 갈라지지 않고 성전에서 가르치고 맨날 성전에서 가르치고 선생들과 율법학자들이 와서 가르친 거예요. 그런데 성전에서 이 율법학자들은 두 가지 정통성이 있어요. 뭐예요? 하나는 그들이 어떤 율법하는 요즘 나라 이야기하면 학교를 나와요. 율법학교를 나와서 오늘 우리로 얘기하면 목사 안수를 받든지 선생으로서 인정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또 하나는 대제사장 가문이어야 돼. 이 대제사장 가문은 어디서부터 이어지는 거예요? 아론에서부터 모세의 형 아론에서부터 이어지는 그 가문이 승계했어요. 근데 나중에 이제 바뀌는 경우도 있지만 이 대제사장의 가문에 이 가문이거나 이 율법학자를 나와서 인정받은 사람들이 성전에서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 교회 와서 누가 엉뚱한 사람이 가르치면 여러분들이 당신이 무슨 권위로 여기 와서 가르치냐. 여기 와서 가르치는 권한을 위임받은 건 누구예요? 목사예요. 담임 목사. 여러분 담임 목사 취임할 때 그 노회장이 읽어주는 게 있어요. 나는 이 교회의 설교와 무슨 권한을 담임 목사에게 노예 이름으로 맡깁니다 하는 거야. 그런데 너희들은 제자들은 이런 정통성이 있어요, 없어요? 응? 제자들은 없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뭘 받았어요? 성령 받았고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들이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성령 받고 이 예수님의 부활을 받기 때문에 말을 안 할 수가 없어. 오늘로 얘기하면 말씀이 아니라 이 사람들은 간증 비슷한 거죠. 근데
이 사람들이 가르치니까 이 성전의 기득권 세력들이 니들이 무슨 권한으로 가르쳐? 하고 묻는 겁니다. 응? 그런데요, 개신교 종교가 개혁되면서 교회에 이런 정통성은 없지만 우리 교회는 오랜 전통 가운데 하나 은혜 받은 사람들을 가르치게 하기도 해. 응? 권사님들이 은혜 받았으면 성경을 가르치기도 하고, 그래서 여러분들 구역장 뭐 이런 것을 통해서 목사가 가르치는 걸 위임하는 거예요. 응? 그 위임 받은 사람들은 그 위임을 잘 역할을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들을 가운데 놓고 여러분 제사장 이런 사람들이 뺑 돌려놓고 막 물어보면 사도들이 겁주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가운데 놓고 그랬으니까. 근데 그대들이 뭐예요? 그때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그들에게 말하였다. 백성의 지도자들과 장로 여러분, 백성의 관리들이라고 했는데 여기 새 번역은 지도자가 맞는 번역입니다. 우리가 오늘 신문 받는 것이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과 또 그가 누구의 힘으로 낫게 되었는가 하는 문제 때문이라면 여러분 모두가 이스라엘 백성은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 사람이 성한 몸으로 여러분 앞에 서게 된 것은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에 힘입어 된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 내가 죽은 자 살려서, 안징뱅이 살려서, 병자를 살려서 많은 사람들이 낫게 해서 왔다. 그래서 내가 너 누구 때문에 그러냐? 그러면 당신들이 죽였는데 부활한 예수의 능력으로 나는 한다. 이 고백밖에 없다. 여기 보면 성령이 충만했다라는 거죠. 제가 지난주에 얘기한 것처럼 주일날 말씀드린 것처럼 직분받은 사람들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예수를 전할 때 성령이 우리와 동행해 주시고 우리의 언어와 우리의 삶을 성령이 주관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면 상대방 마음도 성령이 움직여 주는 거예요. 아까 토스토예스키 얘기처럼 한 장교 부인이 성서 하나 전해준 것 같고 그걸 보면서 나는 이제 새롭게 태어나서 위대한 사람이 되겠다는 꿈을 꾸는 것처럼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를 만나면 그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을 믿고 담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쭉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살아났습니다. 이 예수님은 너희들 집 짓는 사람들에게 버림받은 돌이지만 집모퉁이 머릿돌이 되신 분입니다. 이 머릿돌의 개념은 우리 집 짓는 거랑은 달라요. 모퉁이의 머릿돌 그랬어요. 이 서양은 집을 지을 때 이렇게 돔 형태의 돌문을 만들어요. 돌문을 만들어요. 그랬을 때 여기 가운데 있는 것을 머릿돌이라고 할 수도 있다. 이 원어를 해석하면 요게 빠지면 이게 와르르 무너져요. 그렇죠? 도면 이렇게 둥글한 거나 이렇게 이런 거에 여기 있는 머릿돌 이렇게 해석하기도 하고요.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돌로 진 거에 여기 돌을 크게 해놓고 여기다 돌을 또 올리잖아요. 이게 빠지면 이 기둥이 존재할 수 없죠. 그래서 그 서양 건축력 우리는 나무가 많으니까 좀 밑에만 돌하고 나무로 하는데 그 이스라엘이나 이쪽 성전 그 재단 이런 거 과거의 교회 이런 무너진 데 가보면 돌이 보통 기둥이 이 두 아름 정도 되고요. 밑에 머릿돌은 나 이 사람들 이런 돌을 어디서 와서 그렇게 거기다가 조각을 해갖고 세웠는지 참 기가 막힙니다. 초대교회도 다 그렇게 졌었어요. 지금 무너진 교회들만 다니지만. 그러니까 그런 돌. 근데 기둥은 무너져도 지금 이 머릿돌들은 거기에 그냥 박혀 있는 것들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머릿돌을 중심으로 해서 복원하는 거예요. 지금 유럽 사람들이. 자,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너희들이 버렸어. 근데 버린 예수님이 와서 제일 중요한 쓰러지지 않고 또한 기둥을 받침이 되는 우리 삶의 인생 인류 역사의 가장 중요한 자리를 예수님이 차지하셨다.
이 예수밖에는 다른 아무에게도 구원이 없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주신 이름 가운데 우리가 의지하여 구원을 얻어야 할 만큼 하늘 아래 이 이름밖에 다른 이름이 없습니다. 얼마나 담대한 겁니까? 지금 바리새인들과 이 성전 맡은 자과 제사장들은 예수님을 죽인 사람이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했던 사람들이야. 불과 몇 달 전에. 그런데 그 사람 앞에서 오늘 베드로와 요한은 성령 받으니까 담대히 얘기해. 너희들은 예수 이름 외에는 구원받을 게 없다. 그분은 메시아고 그리스도다. 오늘 이것은 우리가 어디 가든지 우리 신앙인들은 이거 외에 뭐 다른 여러 가지 뭐 전할 거 없어요. 예수는 이 땅에 와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고 승천하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줘서 예수의 증인이 되게 하셨다. 그러므로 예수 믿으면 여러분의 문제가 해결되고 오늘 여기 앞에 이야기한 것처럼 안전뱅이가 일어나고 이러한 기적과 능력이 세워진다. 그런 믿음을 여러분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그들은 베드로와 요한이 본래 배운 것 없어 보인 보잘것없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이렇게 담대히 말하는 것을 보고 그리고 그들은 이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다녔다는 사실을 알았지만 병 고침 받은 사람이 그들 곁에 있는 것을 보고 아무 트집도 잡을 수 없었다. 자, 베드로와 요한이 본래 배운 거 없다. 베드로와 요한은 뭐한 사람들이 원래 직업이 뭐였어요? 예수님 제자 되기 전에 어부였었어요. 예나 지금이나 어부들이 공부 많이 한 사람들은 별로 없잖아요. 이 사람들은 배운 것도 없는데 여기는 표현이 안 됐지만 성서도 많이 예를 들고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 이야기도 하고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야 쟤들이 성경을 어떻게 저렇게 많이 하냐. 그리고 진짜 저 사람 병 고친 사람이 그 옆에서 사도 베드로와 요한을 딱 옆에서 있으니까 진짜 병 고친 사람도 있고 하니까 이 사람들한테 시비 걸어봐야 자기들이 오히려 자기들이 책망받을 것 같으니까 트집도 못 잡고 물러섰다. 그래서 그들은 두 사람에게 명령하여 의회에 나가기 위해 한데 서로 의논하여 말았다.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들로 말미암아 기적이 일어났다는 사실은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이 다 알고 있고 우리도 이것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이 소문이 사람들이 퍼지지 못하게 앞으로 이 이름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엄중히 경고합시다. 그런 다음에 그들은 두 사람을 불러 절대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고 명령하였다. 그래서 방법이 하나야. 다 증인들이 있고 이 성경도 잘 알아. 얘들이 저 뱃놈들 촌놈인 줄 알았는데 왜? 성령 받으니까 사람이 변화된 거예요. 하나님이 지혜를 줘서 그런 거예요. 성령은 그런 놀라운 능력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게 야 너 어디 가서 앞으로 예수 전하면 너 죽어 이제 이것만 협박한 거죠. 전하지 마. 그런데 오늘 제자들이 더 재밌어.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였다.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보다 당신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일인가를 판단해 보십시오.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백성이 모두 그 일어난 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으므로 그들은 사도들을 처벌할 방도가 없어서 다시 위협만 하고 놓아보냈다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이 사도들이 여러분 잘 생각해야 돼요. 그 당시 기득권 세력이라는 성전의 중심인 사람들은 어떻게든지 예수의 복음이 전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들을 압박하고 그들을 협박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을 전하기만 하면 너 죽여. 이래도 그들은 성령 받은 사람들은 예수를 안 전할 수가 없었다. 그래서 베드로가 나 어떤 게 옳은지 보시오. 내가 앞에 내가 말씀 안 드렸지만 앞에 보면 내가 병 고치는 게 나쁜 일이오 선한 일이오 하고 물어요. 그 선한 일을 하는 걸 왜 내가 자랑을 못합니까? 그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는 부활한 것이고 우리의 구원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는 예수를 전해야 되는 거예요.
압박이 없고 우리를 협박하고 죽인다고 해도, 그리고 내가 전도하고 싶어도 그 말을 안 들으려고 해도 전에, 그러면 그 다음의 역사는 하나님이, 성령님이 역사하고 사람을 바꿔 주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기억합니다. 제자들이 복음을 전할 때 성전주의자들과 율법학자들과 사두개인들은, 그리고 대제사장과 제사장은 그들을 협박하여 예수를 전하지 못하게 하였지만, 그들이 예수를 전할 때 성령의 역사로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더욱더 확장돼 갔음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그러므로 우리는 때를 얻든지 주님의 제자로서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전하는 증인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제 가운데 구원해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온 우주를 창조하는 성부 하나님의 축복하심과 우리 삶 가운데 찾아와서 우리를 이끌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성령님의 함께하심이 오늘 수요일을 맞아 주님께 나와 기도하고 성령 능력 받고 예수를 증언하고 증인이 되기로 결단하고 들어가는 우리 할렐루야 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그 가정 위에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